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과 영혼의 처소, 가상칠언과 영혼의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7번에 걸쳐 오늘 하겠습니다만 과거 6주간 6시간에 걸쳐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가상칠언과 아벨의 핏소리 이런 제목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가상칠언과 낙원회복, 세 번째는 가상칠언과 가족사랑, 네 번째는 가상칠언과 주님이 대속한 저주, 다섯 번째는 가상칠언과 해갈의 축복,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상칠언과 모든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7가지 진리요 복음 가운데 마지막인 칠언인 말씀을 가상칠언과 영혼의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2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중 44절 45절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황을 기록한 거예요. 상황을 기록한 게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4절 그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몇 시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44절 말씀대로 3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몇 시입니까? 정오가 된 거예요.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자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무덤이 막 열리고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라고 하면 지성소가 이 안쪽에 있거든요.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휘장이 쳐져 있었다는 말이죠. 통으로 된 휘장이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다가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그런 정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46절처럼 말씀했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지만 또 큰 소리로다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46절이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부르짖고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2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휘장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졌느냐,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포함하는 말씀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뭡니까?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성전 내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휘장이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문이 생겼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생겼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역사에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을 찢은 이유가 있다. 왜요? 문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휘장은, 그런데 이 휘장은 어떠느냐?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 안에,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없고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식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휘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까지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이건 대제사장만 들어왔던 일인데 우리에게까지도 들어오라고,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주님께서 이 휘장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기억하여서 찢어져서 열려진 문으로 늘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기도 하고 생명수 말씀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을 깨달은 욥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출생 이전에 한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야. 그래서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욥기 2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불경건한 자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야. 죄악 속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경건한 자라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뭐를 한다? 영혼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냐? 영혼의 추수꾼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마침내 거두어 드리는데 불경건한 자 같은 사람은 비록 이익을 얻었지만 희망이 없다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품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마귀의 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먼저. 히브리서 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볼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로 8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갖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 첫 장막, 이제 과거의 헤롯 장막이나 솔로몬 장막이 있을 때는 이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예수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로써 자신의 피를 갖고 자신의 피로써 어디에 그 영원한 처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누가? 예수님이. 자,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 우리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믿음이 되라. 그렇게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단번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자, 봅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영원한 공력이 있는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보혈의 피의 공력을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법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피 흘림으로 이제 단번에 들어가신 거야.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나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나와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유롭게 들어오며 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도 있고 말씀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열려진 것이니까 우리가 직무태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냥 열려진 길이 아니잖아요. 열려진 문이 아니잖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갖고 열어놓으신 길, 피로써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열어놓으셨어요? 1년에 한 차례 오라는 게 아니야. 날마다 절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성소와 같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지를 않아.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건이 뭐냐? 성전을 찢으신 사건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더 깊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줄로 믿어 더욱더 힘써 주 앞에 와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찢어진 휘장, 열려진 문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성도가 앞으로 더욱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듯 예수님은 성전의 휘장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찢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영혼의 부탁을 하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부탁하는 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에 어떤 처소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야.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 부탁,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어디에 되느냐?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귀의 손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유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은 어느 때 합니까? 부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탁은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부탁하진 않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부탁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해, 전능하신 그분이. 근데 예수님이 영혼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영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주님은 영혼을 부탁한 것일까? 여러분, 누군가 부탁하는 일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일을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잘 되어야 할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남편도 아닌 것 같아. 아내도 아닌 것 같아. 자식인 것 같아.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부탁하나이다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자식을 부탁하는 일이 많아. 그렇죠? 사람들이 자식을 부탁하는 일이 많아요. 한번 부탁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고 아주 재미난 사건을 소개할게요. 열왕기하 1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뭐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그냥 처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피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강을 건너고 이럴 때에 누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된 노인. 지금 80세는 뭐 그냥 뭐 보통이지만 예전에 80세는 아주 장수한 거거든요. 아주 노홍이거든. 그런데 이 노홍이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건너는 데 돕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얼마나 허기가 지고 그냥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평정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너무 그게 고마운 거야.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 강을 건너서 저기 할 때 공개했다. 왕이 바르실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5절 말씀. 35절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자기가 따라가는 것은 누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이러면서 부탁을 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나는 그냥 돌려보내고 고향 땅으로. 자, 그러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왕의 종 기맘은 누구냐면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이 내 아들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내게 베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 자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성경에 부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부탁하는 것도 좋고 부귀영화를 위하여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부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사건 속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부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부모가 나는 희생하고 뭐 없어도 괜찮다 이럴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영혼도 반드시 부탁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은 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구해야 된다라고요? 내 영혼만은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일이 일어날 때 아버지요, 거긴 부탁한다는 얘기야. 지금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르지만 부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차는 다 망가지고 이러는데 갠신이 살아났다는 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 영혼을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지금 곤고합니다. 지금 힘이 듭니다. 부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귀한 영혼을 누가 모범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보인다? 모범을 보이는 거야. 너희도 이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 부탁한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범을 보인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뜻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무엇보다도 잘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최고로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로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손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 가장 잘된 모습이야. 근데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처소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잘 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휘장한 지성전까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첫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 간단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다윗의 허락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영혼을 잘되게 해요. 믿음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영혼을 구원해.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뭐가?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들도 구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해야 돼요. 더 말씀의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범사도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기도가 영혼을 힘있게 만듭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언제 힘을 주셨다라고요? 내 영혼에 언제 힘을 주었다라고요? 예, 간구하는 날, 기도하는 날에 내 영혼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영혼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육체도 강해진다는 거야. 범사도 잘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반드시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안해요.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나 복음성 가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미스터 트롯인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렇게 그냥 마음을 다해 갖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그냥 마음의 감정도 살리고 이래 갖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혼이 반드시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시작. 시편 71편 22절 2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막 찬양할 때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망의 항구에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 영혼이 기뻐하면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 소망은 뭐냐? 영혼의 닷 같다는 거야. 영혼의 배를 이제 끌고 가는 닷과 같은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면 영혼이 튼튼해진대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하여져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품에까지 가게 한다. 뭐가? 소망이. 읽어봅니다. 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소망을 가지면 소망을 갖고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은 주님과 빠이빠이입니다. 예, 오히려 마귀의 손에 잡히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고 심지어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8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26편 8절로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어디에? 성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9절 말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그런 영혼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죄인과 함께 지옥 가지 않게 한다는 거야. 마귀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게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주님의 손길에 품에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영혼이. 이 영혼이 어디 처소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는요, 이제 영광의 주님을 뭐하고?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그러면 영혼까지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뭐를? 영광의 주님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말씀 많이 들었지 옛날에.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봐라, 우러러봐라.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된다? 생명과 기쁨과, 그 다음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영광이 임하게 된다. 영혼이 그렇게 잘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86편 4절. 시편 86편 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기쁘다는 얘기는 그냥 잘 돼갖고 그냥 행복하고 좋다는 얘기야.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야. 내 영혼이 뭐를? 주를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많이 나왔잖아.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생각하면, 성령을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만 봐도 그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여 때때로다가 다른 생각, 그냥 염려, 고민은 지워버리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러러봐야 돼. 바라봐야 돼. 그러면 생명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영광까지 임하는 영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리고 믿음, 기도, 찬양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바라봄으로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야.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시작.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본을 보인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혼의 처소가 어디에 되느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죽을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찬양하며 죽기도 하고 기도하며 죽기도 해야 되지만 영혼을 부탁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나와 여러분 죽을 겁니다.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삶을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음식은 먹지만 이 영혼은 주님 앞에 늘 부탁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필요를 따라서 꼴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장 46절에 주님이 부탁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본보였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스데반도 마지막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영혼이.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영혼을 아버지께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고난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더라고요?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라는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면서 영혼이 다치면 안 되니까 영혼을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뭐냐?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기도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처소에서 영생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 알려주고 싶은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